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교회 용어라고 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단어가 있겠죠. 은혜, 주일, 주기도문 이런 것도 교회 용어일까요? 주기도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는 밥 먹듯이 사용하고 굳이 누가 이런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말할 때 사용하고 남들이 말할 때 듣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으면 대답 못하는데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고 듣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알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이고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듣고 말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 특히 사도행전 이런 곳에서 이런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고 듣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뉘앙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나누며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잡혔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을 비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죠? 요단강이죠.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내가 인기가 많으니까 이 인기를 힘입어서 왕을 비판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벗어난 것을 지적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라도 세례 요한에게 걸리면 비판을 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요한이 그렇게 비판을 했을까요? 원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갔을 때의 왕이 헤롯 대왕이었죠. 이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3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헤롯 대왕이 저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가 넘겨주세요. 저렇게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가장 중심부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굳이 말하자면 두 가지로 말하자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저 멀리 이방인 땅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헤롯 안디바. 우리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하면 헤롯 대왕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이 바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의 헤롯 대왕은 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런데 헤롯 안디바의 동생 중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빌립이 갈릴리 옆 더 이방인 북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빌립의 다 분봉왕이죠. 아켈라오도 분봉왕, 헤롯 안디바도 분봉왕,
빌립도 분봉왕. 분봉왕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울리지는 않지만 4분의 1을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뭐 3명이지만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빌립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헤로디아였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의 미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의 미모에 반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의 미모에 반해서 헤로디아를 결국 빼앗아 왔습니다. 누굴 빼앗아 온 것인가요? 제수 씨를 빼앗아 왔죠. 그리고 원래도 헤로디아도 헤롯 가문 사람입니다. 헤롯가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죠. 사촌이나 뭐 오촌이나 이렇게 되었겠죠. 그 정도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헤로디아도 내 남편의 형, 우리 아주버님이 나를 뺏어갔으니 어쩔 수 없이 뺏겨진 것이 아니라 이 헤로디아도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남편 빌립보다 정치적 수완이 좋고 능력이 있는 아주버님이 더 좋아 보인 것이죠. 그래서 헤로디아도 헤롯 안디바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수 씨와 아주버님이 서로 짝짝꿍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헤롯 안디바도 전 부인을 버리고 헤로디아도 남편을 버리고 서로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사진입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이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꽉 쥐고 있는 파당이 사두개파죠. 원래는 바리새파였지만 바리새파는 율법밖에 모르는 율법 바보. 그런데 사두개파는 그때그때 능수능란하게 처세를 잘하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파에게서 실권을 뺏어오게 됩니다. 사두개파가 예수님 당시에 집권을 하게 되고요. 율법에는 관심이 없는 오로지 정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바보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낙으로 삼는 바리새파. 그리고 절대로 타협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율법에 있어서 바리새파보다 훨씬 엄격한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그렇게 뭐 더 많은 파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뉘앙스로 볼 때 어느 파인 것 같습니까? 에세네파죠. 타협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잘못하셨습니다.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틈만 나면 헤롯을 비판했습니다. 이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했던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죠.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처형을 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온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 중에서 그냥 일단 체포만 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만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감옥에 있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따로 있나요? 14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과 어떻게 다를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죠.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된 소식. 그런데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원래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와 관련될 때 사용하죠.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전 지중해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예를 들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죠. 황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복음이죠. 황제의 로마 군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복음입니다.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황제와 관련이 되어야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복음이 로마의 식민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식일까요?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살고 있을 때 일본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천황이 있잖아요. 천황이 있으면 천황과 관련된 소식은 복음이었겠죠. 천황이 새로 등극을 했습니다. 복음이죠. 천황과 관련된 어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죠. 천황의 군대가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복음이죠. 그런데 일본의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게는 무슨 소식입니까? 수치스러운 소식이고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나아가서 중국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일본에게는 복음이죠. 우리나라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고 수치스러운 소식이죠. 앞이 캄캄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대한 이 복음이라는 소식을 로마 식민지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하면 또 로마 잘 되는 소식인가 보다. 황제에게 좋은 소식인가 보다. 절망적이다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언제 사용했냐 살펴보니까 저 시골에 있는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젊은 목수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라는 목수가 태어난 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젊은 목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첫 번째로 저 사람이 누구길래,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것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씻어주시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찬송가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닦아주신다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닦는 건 아니죠. 닦은 것처럼 해주는 거죠. 죄 없다고 쳐주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생들이나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죄 없는 선글라스를 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란 선글라스를 끼면 노란색으로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죄 없다 쳐주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죄 없다고 쳐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죄 없다고 쳐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셨다는 말인데요. 천국을 어떻게 선포하셨을까요? 천국을 선포하다니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선포합니까? 제가 우리 2018년 여름을 기억하시죠? 그때 저도 대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땀이 많은 편인데 바깥에 1분만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옷이 젖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일이라도 한다면 진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죠. 그렇게 일을 하고 덥고 힘들게 있다가 에어컨이 있는 곳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어떤 말이 나오나요? 아, 시원하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죠.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그걸 천국이라고 할까요? 천국을 마치 아는 것처럼요. 왜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때, 아주 좋을 때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해외를 나가게 되면 비행기를 타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멋진 풍경이 있는 곳을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직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가지도 않았는데 창문 밖을 보면 벌써 우리는 탄성을 내지릅니다. 아, 멋있다. 아, 좋다. 천국이 이런 곳일까? 왜 그런 곳을 떠올릴까요? 너무 멋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기 때문이죠. 천국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입견 때문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한 상태,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상태, 이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고 있는 상태,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갓난아이에게 천국은 무엇일까요? 엄마가 꼭 안아주고 있는 상태. 갓난아이에게 지옥은 무엇일까요? 엄마에게 안기고 싶은데 자꾸 바닥에 내려놓는 상태. 이게 지옥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물가를 건널 때 나를 업어주시고 어려울 때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천국이죠. 지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은 나를 등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면 그것이 지옥인데, 지옥을 지옥인지 모르고 있다가 진짜 지옥에 가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사. 지옥인데 지옥인 줄 모르고 있다가 진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은 맛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지옥도 맛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자꾸 있어서 아기를 예로 들게 되는데요. 이게 3살 아들과 1살 아들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에게 어른들이 먹는 밥을 주지 않죠. 분유, 이유식 이런 것을 줍니다. 그때까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간을 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어른들은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도 먹겠다고, 왜 엄마 아빠만 맛있는 거 먹냐고 합니까? 저 아이를 보니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상 위로 손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도 먹을래, 맛있는 거 나도 줘, 그런 거 아니죠.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거지
엄마 아빠가 먹는 게 뭔지, 얼마나 맛있는지, 간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살, 3살이 되어서 지금 저희 큰 3살 아들은 저희와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물론 저희가 먹는 것만큼 센 간을 치지는 않지만 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동생이 먹는 밥을 다시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맛이 없죠. 그 전에 자기가 먹을 때는 그게 맛없는 건지 몰랐는데 간을 친 걸 먹다 보니까 이제 간이 없는 걸 못 먹는 것이죠. 지옥에 있을 때는 지옥인지 모르는데 천국을 맛보면 지옥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지옥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을 맛본 사람은 천국이 천국인 것을 알고 지옥이 지옥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원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없이 쭉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멀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다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대전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부산에서 조금씩 가까이 와서 물리적으로 처음에는 200km 떨어져 있다가 150km 떨어져 있다가 가까이 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안개가 자욱한 날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안개가 조금 걷히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멀리까지 보이게 되죠.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고 해가 뜨고 완전히 안개가 걷히면 그때는 흐릿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저 멀리까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앞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안개가 가득할 때는 앞이 하나도 안 보였지만 앞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조금 거칠 때에는 조금 희미하게 보였지만 똑같이 앞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개가 다 거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앞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원래도 있었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몰랐고 보이는 것 같지만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달라졌죠. 안개가 많이 거쳤습니다. 더 멀리까지 보이고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많이 거치고 보이니까 저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가까이 왔다. 그때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 가야겠죠. 그리고 정해진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몇 년 이상 살아야 되고 영주권을 취득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5년 이상 다녀야 되고 예배를 1년에 예배가 500번이라고 친다면 1000번 이상 드려야 되고 기도회에 몇 번 이상 나오면 하나님 나라의 증서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나 내가 70년, 80년, 90년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데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아무도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가면 이태원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 가면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태원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몇몇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외국 사람입니다. 각각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가 따르는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누구는 이 세상을 법을 따르는 사람이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모두 교회를 다녀도 누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누구는 이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저는 고향이 경기도 이천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를 수시로 다녔습니다. 저는 놀이기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타죠? 저는 돈을 줘도 안 타는데 예전에 제가 아는 동기가 아이고 삶에서 중요한 낙을 잃었대요. 저보고 놀이기구 안 탄다고. 저는 안 타는 게 낙입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소풍을 내내 에버랜드를 탔습니다. 저는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지만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벌써 소풍을 가기 며칠 전부터 들떠 있습니다. 아직 에버랜드를 가는 날도 아닌데 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들은 벌써 그 마음속에 에버랜드가 임재했습니다. 벌써 에버랜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소풍을 가려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맨날 에버랜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분명히 교복을 입고 가라고 했는데 에버랜드에 들어가서 갈아입을 옷을 사고 가서 뭘 탈지 순번을 정하고 벌써 에버랜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저와 같이 학교에 있고 똑같이 일주일 후에 소풍을 갈 거고 에버랜드 갈 건데 저는 그냥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친구는 에버랜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를 다니지만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기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와 봉사와 앞으로 우리 2024년에 성경 공부와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이 춥고 연말 연초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때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